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선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망하지만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왜 사람들이 젊어서 사서 고생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남은 인생을 자유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죠.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자유자의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공부해서 성공하면 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벌면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는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노년에 자유롭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래서 고생도 엄청나게 했는데 이제 돈이 많아서 이제는 좀 더 이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 했는데 들커덕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라고 진단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대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을 질병에서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성공을 해보니까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이 마음의 질병으로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였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포하셨다고요?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뭐냐면 희년이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 희년이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희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죠? 희년은 뭐냐면 이제 7년이 7번 지나면 이제 50년째가 되잖아요. 그때는 모든 종들이 다 자유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 희년을 선포했다. 기뻐 희자,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먼 훗날 어느 날인가 이 이사야서는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어느 날인가 내가 메시아를 보냈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생의 모든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뭐요?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선포하셨다고요?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법적으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자유가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자유가 됐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가 됐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또 세상에 겪는 경제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생로병사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서 뭐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있지만은 그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에게 큰 병이 걸렸어요. 그죠? 큰 병이 걸렸는데 그것에 대한 치료약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 불치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칩시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불치병에 걸려서 언젠가는 다 죽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죽음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살 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고 비전 성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태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결국은 늙어서 죽는 그런 생로병사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왔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째요?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까지 해결됐나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선포했다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자유한가? 그 말이에요. 나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나?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자유한가?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자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까요?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을 모르면 자유가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죠.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이 일본 군인의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일본 군인이 이제 2차 대전을 했잖아요, 일본이. 근데 2차 대전이 이제 1945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분이 밀림에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 도망가다가 밀림에 이제 숨어 사는 거예요. 나중에 70년대,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분은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고 숨어서 지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나오라고 해도 나오시라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됐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데도 자유하지 못할까요? 이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했어요?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죠. 한두 번 들었습니까?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이렇게 확 안 자랄까요? 왜 안 자라죠, 여러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들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들음은 어떤 들음이냐면 헬라어로는 아코에라 그래요. 아코에라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hearing the message 되어 있습니다. hearing은 여러분 알잖아요. 듣는다. 근데 뭘 듣느냐 이 말이에요. 뭘 듣느냐? the message를 듣는다. 메시지. 여러분, 이 복음을 그냥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 다녀보세요. 믿음이 그냥 듣는다고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메시지로 들려져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을 메시지로, 다시 말해서 이제 헬라어로 보면 레마라 그러죠. 레마. 이 레마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보로. 그냥 좋은 말씀으로, 좋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랍니다. 뭘로 들려진다고요? 메시지로 들려야 됩니다. 메시지로. 여러분, 메시지로 들려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메시지로 들려진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메시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메시지로 듣는 의미는 뭐냐예요? 옛날에 제가 이 TV를 봤는데요. 이 TV를 보니까 9살 아이가 9살 먹은 아이인데 이제 뭐 초등학교 몇 살입니까? 3학년 정도 되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 하루에 2시간 정도를 가족들을 불러놓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9살짜리가. 그럼 무슨 강의를 하느냐 보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의학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 일일이 다 뭐냐면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진단을. 이제 의학적인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쭉 하는데 뭐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전문 용어를 막 써가면서 하는데 어디가 알겠어요. 우리는 그 가족들도 몰라요. 엄마 아빠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강의를 쭉 하는 거를 들어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진짜 전문가에게 데려간 거예요. 의사에게 데려간 거죠. 의사 교수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제 그 내용을 많이 들어보더니 이것은 의대생이 배우는 본과 3, 4학년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본과 3, 4학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본과 3, 4학년 정도의 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수준이 되었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4살 때 이 TV를 보다가 의학 프로그램을 봤는가 봐요. 그 의학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곳에서 그 TV를 보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의사가 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 마음속에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가 들어갔을까요? 아,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구나. 이 메시지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9살 정도 되니까 전문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그렇다고요? 메시지가 들어갔다고. 의사가 되면 사람도 살리구나. 죽은 사람도 살리는구나. 이게 들어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죠? 그냥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정보로. 그런데 그 아이는 뭘로 받아들이느냐?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보로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보로서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메시지로 들려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죠? 2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메시지일까요? 생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다고요? 생명.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메시지. 네, 생명 메시지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죽음의 메시지.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2가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메시지. 하나는 뭐요? 죽음의 메시지, 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메시지는 어디서 올까요? 생명의 메시지는 어디서 와요? 위에서부터 옵니다. 생명의 메시지는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옵니다.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받으면 그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아, 네, 대답을 안 했네. 큰일 났네. 여러분 1, 2년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을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는 게 뭘 말이죠? 거듭난다는 게 뭘 말이죠? 2번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거듭난다는 게 뭐라고요? 2번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2번 태어난다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럽니다. 땅에서 태어났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다 아래에서 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몇 번 태어나야 된다고요? 2번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나야 돼요? 이제는? 위에서부터 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테이라는데요. 이거는 의미는 뭐냐면 2번 태어나다라는 말도 있지만 위에서 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생명의 메시지를 받을 때 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뭐가 생길까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보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보로 아무리 받아도 여러분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받을 때, 그럴 때 뭐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믿음이 생김으로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영적인 자유뿐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자유될까요? 이 땅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뭐죠? 돈입니다. 그죠? 돈. 이 돈의 문제에 묶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경제적인 자유도 일어납니다. 또 뭐 때문에 자유하지 못할까요? 질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에 안 가봤죠? 저는 병원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메시지를 받으면 질병에서도 자유케 됩니다. 정신 문제에서도 자유케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 그 지역이 있는데 누가 있다고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안전뱅이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여러분 지금도 태어나면서 안전뱅이는 지금도 못 고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요? 바울이 뭘 말했을까요? 복음을 선포했겠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득근을 했습니다. 이 득근을 우리는 그냥 번역을 그냥 득근을 그러잖아요. 근데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뭘로 들었을까요?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생명의 메시지로 들었어요. 이 복음은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위로부터 온 메시지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사는 이 안전뱅이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그가 안전뱅이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질병의 문제에서도 해방됩니다.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 중에 여러분 메시지로 들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메시지로 들려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서도 자유케 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자유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생명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음의 메시지가 있다. 근데 이 생명의 메시지보다도 사망의 메시지가 훨씬 많다는 사실. 우리는 일단 교회 바깥에 딱 나가면 뭐죠? 계속 들려주는 게 뭐죠? 죽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마귀는 사람들에게 온통 뭐죠? 거짓 메시지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봐서 알지만은 돈이 최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근데 그것이 메시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메시지가 탁 돼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복이 그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뭐가 복이라 했어요? 다 까먹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바라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요? 복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요,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공 못하면 복 못 받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거짓 메시지에, 이 사망의 메시지가 그 속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메시지에 그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이제 고향에 가는 길이죠. 그때 가족들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딸이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잘생긴 배구 선수가 이 SNS에서 이 댓글을 듣잖아요. 이 댓글을 보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 댓글에 뭐라고 적혔느냐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화장 좀 하지 마라. 생긴 게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배구 선수인가 그렇겠죠.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뭐라고 적었냐면, 화장 좀 하지 마라. 너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 동생이자 아니냐 이 말이죠. 너 얼굴에 성형했지? 이렇게 적혀요. 그러니까 그 유망한 배구 선수가, 그 잘생긴 배구 선수가 그 세상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그 말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메시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그냥 정보로 받아들였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이걸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거짓된 메시지가 뭐죠?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못 받아들이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주구장창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메시지인데도 주구장창 그걸 듣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거짓의 메시지를 받으면 그 배구 선수, 그 유망한 배구 선수가 자살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요?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 사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즉시 죽었지만,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를 계속 주구장창 받고 있으면 그 마지막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시간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당장 죽어버렸죠. 자기 스스로 자살해버렸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사망의 메시지를 끊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 다 뭐죠? 이 사망의 메시지, 죽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주구장창 그냥 정보로서는 받아들여요. 필요하니까. 그러나 뭐죠? 메시지도 받아들인다, 나중에는. 그러면 누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메시지, 이 자유의 메시지를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누가 그러면은 이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메시지로 누가 받아들일까요?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야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뭐가 된다고요?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로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메시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누가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죽음에서도 자유가 되고, 이 땅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 모든 것에 자유가 된다니까.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거기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누가 받아들인다고요? 누가 이 자유의 메시지를, 이 생명 메시지를 받아들일까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이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 사람은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만 이것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는 가난한 자인가?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별로 부자도 없으면서요. 여러분, 별로 부자도 없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가난한 자만 이걸 받아들입니다. 가난한 자만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모르겠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가난한 자다는 것은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가난한 자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가난한 자입니까? 얼마나 없어야 가난한 자입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두 가지 가난이 있어요. 두 가지 가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좀 어려운 단어죠. 그죠? 페네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포토코스라는 가난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페네스의 가난입니다. 상대적 가난입니다. 상대적 가난. 여러분, 상대적 가난이 뭐죠? 상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 제가 금방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그럼 뭐요? 나는 가난한지 부자인지 모르겠다, 이거.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상대적 가난. 내가 저 사람, 나는 우리 집도 있어. 나는 30평 집이 있는데 저 집은 뭐요? 100평 집이야. 그럼 나는 뭐가 될까요? 상대적 가난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페네스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포토코스의 가난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포토코스의 가난은 절대적 가난입니다. 이 절대적 가난이 뭘까요? 여러분, 절대적 가난이 뭘 말할까요? 절대적 가난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난. 뭐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마귀 사단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 멀고 여러분이 안전병이가 되고 말기암이 걸리고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포토코스의 가난, 절대적인 가난.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고 상대적 가난,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가난으로 하나님을 찾아러 온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이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적 가난 때문에 하나님이 엎드리는 게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상대적 가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맨날 주구장창 그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구해보세요.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해갖고 내 빚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빚 갚고 싶었어. 또 다른 문제 또 생기는데, 자녀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자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는데, 그건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진짜 복을 받으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여러분 속에 절대적인 가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있잖아요. 어쨌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없을래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아무리 떠들어도, 수십 년 다녀도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그러면은 부자나 평범한 사람은 가망이 없나요? 부자, 평범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막 그러면은 막 불치병이 걸리고, 막 문둥병이 걸리고, 막 안전병이가 되고, 막 이래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절대적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얼마든지 이 말씀이 내게 주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경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다녀왔잖아요. 그때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그리고 미국 주립대학 아주 막 진짜 천재 이분이 이제 와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공부도 잘하고 뭐 책 확보에 대학 나오고 이제 지금은 교수죠. 근데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가난했거나 뭐 불치병에 걸렸거나 막 처절한 실패를 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죠?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육신뿐이라면,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 물리학자니까 인생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뿐이라면, 그러면 공부해서 뭐하지? 내가 성공하면 뭐하지? 자기가 이제 교수가 되는 꿈인데 교수 되면 뭐하지?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면 좀 덜 먹고 못 살면 또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온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죽을 거라면 진짜 한번 신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부터 알아보고 나중에 불교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왜 죽으려 하니까, 자살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죽을 거니까 성경이라도 제대로 보고 한번,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봐봐야 되겠다. 그래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봤대요. 여러분 5시간씩 성경 읽으니까 여러분도 한 5시간 읽어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눈이 흘립니다. 제가 그러다가 눈이 흘릴 사람이잖아요. 틀림없이 눈이 흘립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뭐요? 메시지로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것이 체험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교수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무슨 비참한 실패를 했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이 한마디로 그럭저럭 직장에서도 잘 나갔고, 그 잘 나갈 때보다는 그럭저럭 괜찮았고, 그런데 늘 교회는 다녔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묵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종노릇 해야 되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뭐 한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매일같이 엎드렸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영의 길을 열게 하고
또 눈이 열리고. 그래서 뭐냐?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그때는 안 받았냐? 그전에는 수없이 받았죠. 근데 눈이 안 열린다니까. 뭘 안 받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메시지로 팍 그때 눈이 열렸어요. 그때 제 최고로 제가 먼저 입으로 나온 말이 뭐냐?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그게 제 입에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너무 깨졌으니까. 교회 다녔는데, 중직자인데.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갈급함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며,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내가 절대적인 가난 때문에 이렇게 목말라하고 있구나 깨닫게 돼요. 그것이 와야 돼요. 절대적인 가난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상대적인 가난은 어찌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상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왜 못 깨달을까요? 저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꽉 차 있어요. 오로지 구하는 것이 떡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메시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세상의 걸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진짜 가난한 이유는 뭐죠? 뭐가 가난한? 여러분, 진짜 가난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말씀이 메시지로 안 들리는 것이 가난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메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대요, 여러분. 자유를 주셨대요. 그런데 나는 왜 자유지 않죠? 절대적인 가난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적인 가난한 자임을 깨달아서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